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책임져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최근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재작년에는 이제 교구에 장례가 나서 강원도 쪽으로 이제 제가 장례 위로 예배를 가던 중에 앞에서 차가 밀리니까 이제 조금씩 멈추면서 멈췄거든요. 근데 앞 차와 제 차의 거리는 꽤 있었는데 뒷차가 얼마나 이제 가까이 붙나 이제 백미러로 계속 보다 보니까 딱 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딱 멈췄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순간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 번째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처음 교통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참 많이 당황도 했지만 그러나 크게 뭐 다친 분도 없고 또 같이 신방 가시는 분들 중에도 다친 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마치는 날 이제 토요일 날 양평에 이제 결혼식 신방이 있고 또 강원도 삼척에 이제 신방이 있어서 삼척을 가던 중에 또 똑같이 그때와 같이 이제 앞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짧은 찰나에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분명 없었던 차인 것 같은데 사고가 난 차가 제 차 앞에 바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1차선을 달렸고 2차선에 있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면서 속도를 재줄이지 못하자 이제 서로 받으면서 먼저 앞에 있던 차가 1차선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었더라면 저희 차도 그 차를 아마 부딪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했었는데 제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런 사고가 났던 게 아니라 신방 가던 중에 늘 사고가 이제 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늘 신방을 갈 때마다 차에 타면 신방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출발하잖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해야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삼척에 갈 때 그 과정이 좀 많이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 새벽 집회 이제 마치는 날 가장 피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가야 됐었기 때문에 갔는데 제가 그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갔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라면 나도 사고가 날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도 있지만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힘들어서 신방을 요청했는데 목사님이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낙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시지만 그 복음을 듣는 가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걸음걸음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삼을 때, 앞에서 리더로 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그냥 훈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라면 올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40여 년 동안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 훈계대로 또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라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채찍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또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마다 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우리 명성교회가 새벽으로 유명하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님이라서, 내가 안수집사님이라서, 내가 권사님이라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늘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를 속히 밝히 보여주셔서 그 걸음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고자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혹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그러한 자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그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혹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라는 그 삶을 저는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로 목사님 옆에서 늘 뵐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늘 많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에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에 많은 관심을 두고 또 그렇게 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나만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들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물질로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추석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추석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늘 안 믿는 가정들에게 또 안 믿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굴 가운데에 근심이나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가 있구나.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습을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한지 아니면 나의 얼굴에 내 삶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의 전에 나오는 것도 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사무실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었어요. 권사님을 딱 뵀는데 권사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구가 그래도 조금 세대수가 많은 편에 속하는 교구라서 솔직히 처음 뵌 분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 교구를 맡았을 때에 그 교구에 속했던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구는 아니시니까 이제 제가 못 알아뵌 것도 있고 또 권사님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계셨기 때문에 모습이 참 많이 바뀌셨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왜 저한테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췌장암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항암 치료가 잘 맞아서 수술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참 그래도 제 따름에는 나름 기도한다고 했었지만 저희 아버지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간의 동병상련 같은 그런 마음으로 권사님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섬길 때만 해도 특별히 이렇게 회복되어지거나 나아지시는 모습이 없어서 참 마음도 많이 아프고 했는데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고 또 두 번째 한편으로는 내가 섬길 때만 기억했구나라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흔히 교인들이 많이 하는 가장 쉽게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돌아서서 안 한다라는 거죠. 물론 까먹어서 안 할 때도 있고 또 그냥 앞에서 형식적으로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권사님 뵈면서 교구를 섬길 때만 기도하는 것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시면 그분이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계속 기도했었더라면 권사님 오셨을 때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딱 오셨을 때 뵈면서도 누군지 잘 몰랐었고, 그리고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면서도 얼굴이 부끄러웠었어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셨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사명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부서에서도, 또 교구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늘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을 좋아하였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며, 또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